오늘 노아 은혜를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른 말로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혹시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전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었던 그때, 또한 오늘 아멘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구원에 확신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나?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냐는 질문에 내가 어찌 감히,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감히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나처럼 살면서, 나처럼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개차반처럼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또한 전도하다 보면 교회에 같이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말하며 저 같은 사람은 교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십니까? 라는 제목, 그 질문에 어째서 아멘이라고 대답하시고 어째서 네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그 숨이 끊어지게 되어지며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육체가 쇠약해져서 병들어서 또한 사고로 다양한 이유로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더 큰 사망은, 육체의 죽음과 더불어서 사실 더 큰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며 흡족해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움직이면서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걸어갑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이 다스리고 자신이 통제하며 자신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의 지배 아래 놓인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풍족하심과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버려버리고 정말 그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그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선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이란 우리가 이웃을 돕고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선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그가 선택하는 모든 것은 악할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느냐로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항상 그 선택하는 것이 악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떠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에게 어떠한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고 만들고 쌓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간혹가다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는 이 말을 오해해서 내가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사람, 즉 그 구원의 주체를 나에게로 돌리는 경우를 간혹가다가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다가가야 하는 어떤 종착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주어지는 그런 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네. 거짓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배운 적이 있으신가요? 거짓말은 이러한 방법으로서 해야 된다. 육하 원칙에 잘 따라야 되고, 거짓말은 남에게 안 걸리고 싶으면 이러한 방법으로 거짓말을 해야 된다. 라고 배운 적이 있으신가요? 배운 적이 없지만 우리들은 거짓말을 너무나 잘합니다. 미움, 시기, 질투,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칭찬보다는 정죄와 비방에 빠르고 희생보다는 빼앗는 것에 더 지혜롭습니다. 잘 되면 내도 안 되면 남다. 이 계산에 우리는 너무나 빠릅니다. 나의 입속을 챙기는데 계산적이며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남보다 내가 낫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훌륭하다. 그런 것을 위안을 받으며 남보다 못한 것에는 또한 작아집니다. 왜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나는 가지지 못했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훨씬 편하고 그것이 훨씬 좋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이,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합니다. 조금이라도 빼앗기는 것을 싫어하며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저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일 거야 라는 생각이 만약 든다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말합니다. 100%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저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야. 나는 저거하고 상관없어. 나는 그렇지 않아 라는 생각이 나의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것은 100% 나에게 하는 말씀이고 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불의, 취악,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교만하여서 우리는 능욕과 모욕에 지혜롭고 자기 자랑에 취하여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우매한 자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그런 배약하는 자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국률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부정한 자이며 우는 자를 위하여 같이 울어주지 못하는 무자비한 자입니다. 이런 악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악을 악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에 편승하여서 옳고 그름의 판단을 잃어버리고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도 받아들였습니다.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에는 망설여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에게 이득되는 일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머리가 돌아가며 대담하게 행동합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며 만족하셨던 기쁨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을 끝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나의 말에 순종하였고 모든 것이 정말 나의 마음에 흡족하다, 정말 기쁘다 라고 그렇게 사람을 끝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라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십니다. 이 땅을 다스릴 그 권리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말씀으로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질서 가운데서 완전하게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리를 주시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지구의 지배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슬픔이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을 다스리기보다는 파괴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보듬고 사랑으로 정말 다스리며 사랑으로 정말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스리기보다는 파괴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자신을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어찌 보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이유도 때로는 자기 만족이 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면 나의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니까 나의 마음에 짐을 덜기 위해서 선을 행합니다. 그렇게라도 사실 선을 행하면 그래도 참으로 다행입니다. 나의 마음의 짐이라도 덜기 위해서 선을 행하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웃을 돕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기 위한 그런 일에 조금이라도 손을 보태는 일을 한다면 참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을 돌립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로서 소외되는 이웃들, 또한 내가 도와야 될 이웃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 가지의 이유로 돌려버리고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악한 일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악한 일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욕하고 정죄는 하지만 내 안에 악함을 발견하여서 애통해하거나 피해자의 삶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긍휼의 마음을 품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악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근심하십니다. 아담의 타락이 온 지면을 덮으며 후손들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머릿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삶을 통제하는 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인생의 목적을 위하여서 나의 것을 포기하거나 나의 것을 잘라내는 일에 우리는 상당히 분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나와 상관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영광을 취했을 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서 어떤 성공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지만 저는 그 반대의 경우는 참으로 잘 보지 못했습니다. 병들었을 때 하나님 이 병듦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고 났을 때 하나님 이 사고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반에서 꼴등하였을 때 방에서 자녀가 꼴등하고 돌아왔는데 이 꼴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있으십니까?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거의 많은 경우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결정하십니다. 이 세상의 악함과 이 세상의 죄악의 난영함을 보고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정하십니다. 우리 같이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지면을 모두 쓸어버리실 것을 결정하십니다.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모두 뒤엎어버리실 것을 결정하십니다. 자신이 창조한 세상이지만 정말 근심하고 한탄하시다가 결국에는 땅의 모든 피조물,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모두 쓸어버릴 것을 결정하십니다.
이 세상을 지었음을 한탄하시며 새롭게 하실 것을 계획하십니다. 답이 없습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 이 땅 가운데에서 소망이 없어 보이고 이 땅 가운데 신앙이 없어 보이는 인간의 표현으로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십니다. 세상이 악이 만연하여서 부패하였습니다. 정화의 능력을 상실하였고 어두워졌습니다. 소망은 없어졌고 절망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죄악이 가득하여서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은 모두 악일 뿐인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며 모두 쓸어버릴 것을 결정하십니다. 사람과 가축과 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까지 모두 쓸어버릴 것을 작정하십니다. 세상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모두 뒤엎어버릴 것을 결정하십니다. 그 와중에 노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취하거나 어떤 노아의 어떤 행동이나 노아의 어떤 의로움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감동하였고 하나님이 그의 선함을 보고 선택하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9절에서 성경은 그를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라는 놀라운 고백으로서 놀라운 그런 설명으로서 노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가 은혜를 받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가 선택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만연한 땅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를 통하여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것을 작정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아를 말하면 노아가 모든 말씀에 준행하였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다. 우리 또한 이렇게 순종합시다 라고 말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저는 힘들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노아이니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을 말할 때, 바울을 말할 때, 아브라함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었으니까, 다윗이니까, 바울이니까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라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입힌,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를 부르신 그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시니까 놀부와 흥부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까치는 흥부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까치가 뛰어나서 까치가 흥부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을 알고 또한 어쩌면 그때까지 흥부에게 까치가 해준 일이 있어서 그 다친 까치를 돌본 것이 아닙니다. 흥부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까치를 보았습니다. 적합하게 이것이 맞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는 것은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나아서, 우리가 남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아서, 우리가 남보다 더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남보다 더 교회를 잘 다녀서, 우리가 남보다 더 열정적이어서, 우리가 남보다 더 착실해서, 우리가 남보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그러한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우리의 행동, 우리의 거룩함,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함에 그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시며 이끌고 가십니다. 노아의 어떠함이 아닌, 노아의 거룩함이 아닌, 노아의 완전함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악함이, 우리 안에 죄성이,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고 은혜에 잠식되고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잘했어.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착실하게 해왔어.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비방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이유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세운 그 죄의 속량의 방법, 그 죄의 속량의 제사를 깨뜨릴 수 없으니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그 속량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삽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함을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쓸어버릴 것을 작정하시지만 그 와중에 노아를 선택하시며 은혜로 덧입혀 주십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며 노아를 쓸어버리면서 제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할 것을 계획하십니다. 노아가 잘나서 노아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신 은혜입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물음에 우리가 담대하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내가 만족시키고 채우고 성취하여서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면 이 찬양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나의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거 내가 주체가 되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거나 내가 성령 하나님께 졸라서 나를 거듭나게 하여 달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확신이나 나의 감정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 일에 대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사람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도저히 사람의 상식이나 이해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믿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만드셨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꼭 그렇게 하셨어야 되지? 그냥 구원해 주시면 안 되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에 초월하시고 모든 것에 절대주인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상식으로서, 사람의 이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로 덧입혀 주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 이야기, 독생자를 죄인을 위하여서 내어주신 비상식적인 이야기, 사랑하는 아들을 원수들을 살리기 위해 찢기고 버려지도록 내어주신 아버지의 이야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 사랑 이야기,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만들어 가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순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에 지배받으면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방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 그것에 사로잡히면 그 은혜 때문에 기쁘고 그 은혜 때문에 즐겁습니다. 애통해하고 긍휼해하지 정죄하거나 비방의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무언가 이루려고 아등바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잠식되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입은 자, 그 은총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